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다시 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참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하나씩 또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무엇인가 또 이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고 있구나.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또 은혜가 되고, 물론 힘든 시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잘 진행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관심 있게 봤죠. 오늘 또 확진자가 몇 명이 발생했는가. 오늘도 또 50명이 훌쩍 넘었어요. 이게 조금 확 줄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오래 간다 싶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쪽에 계속 발생하는 거 보니까 우리 초기에 대구에서 환자가 급격하게 발생할 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대구를 또 바라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우리는 오늘은 뭐 한 명도 없었으니까 대구에는 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또 안타깝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에 아는 지인이 그 아들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함께했던 우리 그 친구가 그 학생이 벌써 결혼을 한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제가 받아서 이거 꼭 가야 되겠다. 또 그 부모님이 그 교회 학교에서 나랑 같이 교사를 6년 거의 5년 반 동안 함께 해주셨던 분이니까 이번에 꼭 가서 좀 뵈야 되겠다 해서 KTX도 다 끊고 다 갈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서울이 좀 그렇기도 하지만은 남산교회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가게 되면 또 KTX 공간을 타고 기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밀폐된 공간이니까. 또 결혼식장에서 또 사람을 만나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예식을 볼 때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접촉하면 혹시라도 또 남산교회 지금 순조롭게 또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가지고 어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못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추구이금은 이제 이렇게 메일로 보내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양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생활의 제약이죠. 가서 보고 싶고 제가 교육전도사 때 어렸을 때 막 그렇게 함께 했던 친구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가서 막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일단 좀 안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 게 좀 답답하죠. 안타깝고.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이 조금씩 풀리면서 이제 예배가 재개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또 우리가 대처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2월 달부터 이제 예배가 중단되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은 물론 이제 심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교인들도 많이 마음 힘들었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많이 비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편하게 있는 건 아니죠. 계속 뭐 신경 써야 될 게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저는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물론 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나중에 이 시기에 나는 뭐하고 지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후회가 될까 봐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좀 계획하면서
좀 한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야 뭐 목회자니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성경을 좀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1년에 한 2차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먹고 지금 실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소책자도 이제 계속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한번 내가 특별 새벽 기도 때 봐야 될 성경을 내가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마음 먹고 좀 실천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 특히 여호수아, 엘리야, 예레미야, 신약의 그 바울이 회심하면서 이제 처음 전도 여행이 떠날 때까지의 과정, 그걸 제가 좀 집중해서 좀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를 좀 허락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또 재개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한번 가지고 이때를 생각하면서 코로나 전염병 때 그때 예배도 못 드리고 힘들 때 그래도 내가 지금 집중해서 봤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뭐 그 기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난주까지 예레미야를 거의 정리를 다 했어요. 내가 원했던 거는 다 했지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 이때를 생각하면서 힘든 시기를 생각하면서 또 나누면 또 교인 성도님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 해서 그런 걸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서 지난주까지 그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시고 또 힘든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시고 또 물론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한편으로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또 깨달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길게 지금 서두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룻에게 주신 은혜가 짧은 기간 동안 룻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것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큰 눈으로 좀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기간은 아니다 그겁니다. 물론 지금 힘들죠. 이런 시간이 안 왔으면 좋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준비가 되고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될까 그걸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하루 동안에 사용할 음식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음식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에 먹을 음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너희는 기도를 하루 동안에 1년치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면 내일은 또 내일 기도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게 아마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에 또 그것도 포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용할 양식이 해당되는 게 구약 성경에 가면은 만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질할 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아무리 모아도 다음 날 되면은 다 사라져요. 썩어버려요. 왜? 새날이 되면은 또 주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죽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니 좀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시고 좀 편하게 사시게 하면 어떠셨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창고에 1년치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인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쌓인 것들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10년과 20년 뒤에 우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 속에 있더라 이거예요. 어쨌든 매일매일 주어야 돼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이제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지요. 이제 가난한 여인이니까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하는데 이삭을 줍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지 말고 이거 보기 전에 먼저 그 당시에 이 성인 어른들이 하루 동안에 먹어야 될 곡식의 양이 있습니다. 보리의 양.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먹는 그 보리나 밀의 양이 단위로 치면 1오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오멜. 하루 두 사람이 하루 동안 살면은 2오멜을 주어야 돼요. 2오멜. 그러면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하루 동안에 주어야 될 곡식의 양이 얼마 2오멜을 주어야 돼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하면 2오멜을 주어서 시어머니도 드시게 하고 자기도 먹어요. 그게 이제 곡식의 양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하루 동안에 줍는 이 곡식의 양이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룻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으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내가 보기에는 아침 일찍이 나갔을 거예요. 저녁까지 죽고 주운 것을 이렇게 떨어서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그러고요. 한 에바. 이 1에바는 15멜을 말합니다. 15멜. 아까 1오멜이 성인 하루 동안에 먹는 곡식의 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룻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계속해서 주어서 1에바, 그러니까 15멜이라는 양을 다 주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하고 살면은 하루 줍는 양을 가지고 5일 동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일. 계산이 그렇게 돼요. 5일 동안. 그럼 하루에 이 15멜씩 줍는데 그러면 얼마 동안 그것을 주울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룻기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지금 시어머니한테 보고하는데 그는 이제 보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밭에서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곡식을 주어라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냐면 보통 추수는 4월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4월.
그러면 추수를 마치는 때까지가 언제냐면 6월까지예요. 6월.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열심히 곡식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90일 정도 모으는 거죠. 최대한 90일 정도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일주일마다 하루씩 쉬어요. 그럼 90일 동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77일 정도 일할 수 있어요. 룻이 이제 기간이 딱 77일 동안 곡식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어요. 근데 이 77일 동안 하루에 1에바 15멜씩 다 모아서 오면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와 룻이 얼마 동안 먹을 수 있느냐? 한 380일 동안 먹일 수 있는 거예요. 380일. 1년치를 그때 다 모은다 이거예요. 우리는 추수기가 지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못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굶어야 돼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허락한 기간 동안 추수하는 3개월 동안 안식일을 쉬고 계속 열심히 일하면 룻이 일하는 곡식의 양을 해봤더니 한 380일쯤 먹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두 사람이. 1년치를 다 허락한 거라 이거예요. 1년치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21절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대화를 하면서 나오미가 생각한 거예요. 보아스가 너에게 그 곡식 줍는 거를 그렇게 허락했다면 너는 지금부터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계속 보아스의 밭에 머물면서 곡식을 주서라. 나오미도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보아스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일꾼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너는 다른 데 가지 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허락된 시간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것을 안 떠났다는 거예요. 1년이 보장되니까. 이 심정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추수 기간이 3개월인데 이걸 3개월로 보지 말고 룻과 나오미에게는 1년이라는 기간이 되죠. 우리에게는 이 기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먹기 위해서는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밭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아야 돼요. 다른 데 가면 그렇게 주울 수가 없어요. 보아스는 룻을 불쌍히 여겨서 추수꾼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가면서 곡식을 좀 떨어뜨리래요. 룻이 주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떨어졌죠. 그리고 너희가 가다가 밭 구퉁이에 있는 데는 절대로 거기는 추수하지 마. 내버려둬. 룻이 죽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얼만큼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곡식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세상 속에서 가난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곡식을 뿌려주시고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우리에게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보아스의 마음이 그거죠. 수습 동안에 룻이 주운 거 가지고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를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이 그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주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 먹을 것만 딱 주시고 모든 걸 끊어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1년치 평생도록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련이 굉장히 오래 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힘든 시간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5년이든 10년이든 그 뒷날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결과가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쌓아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간이 바로 이런 시련의 기간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룻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부터 쉬지도 않고 곡식을 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룻을 보시고 그 앞날을 다 계획해 두셨잖아요. 계획. 그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생토록 우리는 주님의 밭에 거해야 된다. 주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만나를 줍듯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주워 담고 영의 양식을 먹으며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하루치 음식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1년을 준비하시고 10년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룻과 같은 심정으로 비록 오늘이 힘들지 모르지만 오늘 고된지 모르지만 오늘 피곤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비록 고대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은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쉬지도 않고 곡식을 줍는 아름다운 여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룻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밭에서 추수가 마치기까지 그 곡식을 줍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며 또한 이삭을 땅에 떨어뜨려 주어서 룻이 곡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공급했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모습이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추수가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이곳까지 왔사오니 바로 이 자리가 남산교회 이 자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밭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주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남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줍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것이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런 기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과 은혜를 갈급해하는 우리의 심정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남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